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죠. 재림의 나팔소리. 언제 들어도 재림의 나팔소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로 또 우리들에게 늘 살만나게 해주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가운데도 근래 지난 10월 7일 날 발생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도 굉장히 서로 간의 이런 다툼이 비참함을 그야말로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데는 특별히 구약 성경 당시에는 더 많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모든 전쟁들 가운데는 대벌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싸운다고는 했지만은 가라 정치적인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배경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볼 때도 다니엘 1장에 이렇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왜 있은지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런 이 전쟁들 마찬가지로 이번 이스라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1973년도에 73년 10월 달에 욤키푸르라고 하는 4차 중동전쟁 시리아와 이집트가 합동돼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그런 전쟁이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총리가 여기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아라크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마스크를 있는 거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수부대와 함께 이렇게 거기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 성전 모독에 관련된 이런 걸로 중동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져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또 이번 같은 경우들은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3성전이라고 하는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제3성전 하면서 그 제3성전터가 어디다? 바로 이제 이슬람의 마스크가 있는 그런 아라크라와 그 다음에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는 이 아크 템플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짢은 일이 되고 그것이 자꾸 언쟁과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 이거죠. 저는 이번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역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지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대주의가 가져다줬던 이런 미혹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말세의 가장 강력한 미혹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매우 정말 위험한 일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민족적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그건 그 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운명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전 세계라고 하는 이 인류라고 하는 운명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세대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격된 이 관계 속에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다루지 않았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예언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루 많이 봐야 되는데 워낙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서 좀 중간중간 좀 빼고 꼭 다뤄야 될 부분들 다루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번에 멕시코를 이렇게 뒤돌았던 그 어티스라고 하는 이 태풍이 왔는데 제가 165 헥타파스칼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게 마일 per hour인데 그 태풍의 강력한 속도가 얼마가 들어가나.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킬로미터로 하니까 이 kph로 나가지만 이쪽 사람들은 마일리지로 하니까 mph로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기압 문제, 막 965 헥토파스칼 헷갈려가지고 그런 일을 했더니 몇몇 분들이 그게 헥토파스칼이 아니고 마일리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이 정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이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거하고 밖으로 표현되는 말이 좀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때는 전체를 다 보시면서 요거 틀렸구나. 요게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과마곡 전쟁까지를 지난 시간 봤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역시 제3성전, 사실은 이 제3성전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강력한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제3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막 성전터가 어디냐, 그 아라크라 있는 거기다, 아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무슨 황금돔이 있는 그 사원에서 여러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양한 개신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속벌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거와는 제3성전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왜 굉장히 강력한 구속사에서도 가장 위험한 미혹인가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밝혀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에서 바라보다 보면 여기 황금사원이라고 소위 말하죠. 여기 돔으로 황금돔 안에 들어가면 그 마호멧이 이렇게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 돼 있고, 그 앞에 약 한 40-50m 떨어져서 앞에 보면 아라크라라고 하는 모스크, 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중동전쟁은 바로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겨났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전에 이렇게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쳐져야 될 성전터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자꾸 호시탐탐 자꾸 속상하게 건드리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먼저 이렇게 제3성전이 무엇냐, 이 성전이 왜 이러냐를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먼저 중요한 이걸 하나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냐면 경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 성경 속에 가장 이 근본적인 그런 예배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제 무슨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와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에덴 동산 동편에다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고 거기에서 아담이 이제 다시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첫 조상들은 뭘 했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그 제사를 통해서라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제단 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으니까요. 또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 25장 8절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등에 뭐할 성소를 지어라 해서 지어진 것이 성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형식과 모양을 갖춘 제도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막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막이고 이 성막에 이런 울타리를 두고, 요 전체가 100규빗이고 요게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45m, 50m. 또 이게 이제 50규빗이면 25에서 한 이렇게 45cm로 봤을 때는 22.5.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이렇게 이 안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 안에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소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약 2000규빗이 떨어져 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 성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걸 알죠. 그리고 또 삶의 중심이면서 예배의 중심이고 경배의 중심이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성소란 제사를 드리는 터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1년에 1차례는 지성소 대제사장을 통해 나갔고, 매일매일은 이제 이 성막의 뜰에서 양을 잡아들이든 염소를 잡아들이면서 성소의 첫째 칸에서, 성막의 첫째 칸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장들을 통해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옮길 때도 이거를 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갈구지나 싫지도 않았어요. 항상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메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다윗 임금이, 다윗이 이게 모든 그 유다 그 근방을 이제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사울왕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돼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규모를 보여주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아름다운 그야말로 황금빛 찬란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예배의 중심이요, 제사를 통한 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그야말로 이렇게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5년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586년에는 완전히 성전이 망가뜨려지고,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레스 임금과 다리오 임금님의 이런 그 성전 포로 교환령과 성전 중건령에 의해서 516년에 이제 드디어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수라야의 아들 스룹바를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성전은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선지자 학개가 말한 것처럼 그곳으로 누가 올 것이냐, 만국의 보배인 예수님이 오실 곳이 그곳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많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초라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임금이 되면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죠. 오실 때 헤롯이 임금이 되면서 기원전 19년 혹은 20년경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사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없애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리마델링이죠. 근데 리마델링이 아니라 거의 레노베이션급으로 그냥 거창하게 아주 찬란하게 져서 헤롯 임금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이지 내가 이 성전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그랬더니 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말이야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을 2차 성전이라 그리고 헤롯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헤롯 성전은 사실은 유대인들로 따질 때는 약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진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증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차 성전이 된다.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 세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에 유대 사람들은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 성전은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혈안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져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어떠하다? 이루리라.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성전이란 말은 그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이 과거 역사로 말한다면 일종의 사당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사당과는 좀 다르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곳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성전 성소에 대한 표현을 요약한다면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에 너무 잘 해놨죠.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한 자. 그래서 할례 언약도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이 모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고대 유대 사람들을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할 만큼 제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성소예요. 제사라는 의미, 곧 이 제사 속에는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도 무슨 일을 하느냐? 돌아올 때도 그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성전성소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있다가 돌아올 때 다리오 임금이 에스라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고레스가 포로 귀한 양을 내린 538년, 536년경입니다. 여기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조소를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나라 임금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매우 중요한 도움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 명령을 내려서 이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지지부진돼가지고 그 다음 다리오 임금 때 와서 비로소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이 이야기 에스라 6장 3절은 다리오 임금 때 와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 임금의 이런 조소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지지부진됐어요. 그래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이시여 선대왕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한번 그 조서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임금의 다음 왕이 서적곡간에서 찾았더니 고레스 임금님의 조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조서 내용인즉슨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인데 이 전은 뭐라고 했느냐? 제사 드리는 처소다. 정확하게 우리 이 성전 성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처소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48년에 유대인들이 이게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예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세 번째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이 끝난다 하면 성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 우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성경에 있다. 그런 이 약속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여기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말하자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되면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서 우리는 성전을 다시 거기다 세우고 뭐 한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데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이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는 것을 메시아닉 에이지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에 안전을 거할 것이며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렇게 걸음을 입을 거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지부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영이 거기에 이제 다윗의 보좌에 와서 끊어지지 않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려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장도 끊어지는. 그냥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 어느 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하고 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겠다. 항상 이거를 문자적인 의미의 이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오늘 자신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드리는 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도 그들이 찾아가지고 유전자까지 이렇게 검사해서 찾아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3성전은.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물론 이 내용을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제 우리 이 신약 하나님의 교회에서 볼 때는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메시아닉 프로페시 바이블 프로젝트에 보면 여기 같은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디에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가? 영광이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에스겔 10장에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지 이걸 다 잃어버려서 끝났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영광인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는데 보좌에 쳐서 내 발두는 쳐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다시 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 제사 드리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증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3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성전,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 제도와 규명을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갖춰놓고 그냥 땅만 지금 차지하면 될 거라 그래가면서 지금 거기를 기다리니까 호시탐탐 바로 그쪽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메시아의 초림을 영접하지 않고 다윗 의로운 가지를 난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메시아의 초림에 관을 보지 않고 이거는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초림은 왜 그런가? 왜 영접지 않았는가?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의 왕국이 가져올 것을 기다린 거죠. 소위 말하면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은 두 왕국이 있습니다. 이제 두 왕국이라는 건 하나는 뭐냐? 은혜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왜 은혜의 왕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신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누가 앉으셨죠?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언제 이루어지죠?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마태복음 여기 25장에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내가 말이야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영광의 보좌 위에 앉는 걸 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광의 왕국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영광의 왕국에 앉을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메시아 영광의 왕국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들은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질 때 오시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3성전 건립이 뭐가 됩니까? 그건 꿈입니다. 그들에겐 꿈이죠. 그리고 거기서 뭘 회복해야 돼? 제사를 회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온전함을 입은 다음에 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영영이 머무는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회복해야 되고 제사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은 성전을 건드려야 되고 제사해야 되는 처소니까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뭐예요? 제3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이 성경을 미워하고 이 성경을 아주 이 성경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연한순 같고 마른다. 이거를 메시아가 처음 오셔서 이루어야 될 메시아의 사역이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죠.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즉 이건 아니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안 돼. 메시아는 뭐로 와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 어떻게 왕이 이런 분이 될 수 있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버려지고 말이죠. 특별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런 모습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모욕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모욕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싫어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땅에서 오셔야 될 구속의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히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히 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즉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메시아가 진정한 이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제3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이 말하자면 의견이고 견해고 그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였다. 그런데 제3성전에 대한 세대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라보는 왜 제3성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자, 보시죠. 자,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24절에 70일을 정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그중 26절까지 가면서 한 일회를 이렇게 70일의 가운데 떼가지고 한 일회의 절반의 뭐 언약을 뭐 이렇게 파기하고 이런 말 들어서 이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7년에다 이걸 놨다는 게 7일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4절에 적그리스도가 탄생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벌하고 그 적그리스도 탄생은 언제예요? 말세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언제?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서야 된다. 그러던 찰나에 이스라엘에서 뭐가 된 거예요? 1948년에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외우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서는 것을 보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포위되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보랐고 이게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있고 그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 임금,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헤롯까지 같이 가고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니까 제3성전이다 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미의 제3성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제3성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죠. 왜? 예수님 그 메시아의 이 초림을 믿으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제3성전 하면은 우리 실제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을 싫어하지만 제3성전을 해야 된다고 기독교가 막 세대주의 중심으로 돈 보내고 막 거기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 지원하니까 속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언제 세워져야 되느냐? 이제 이 언제 세워져야 되느냐? 이 얘기는 이 유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는 7년 환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언제든지 지금 이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일정을 만드는 게 세대주의죠. 7년 환난, 대환난 전에 와야 된다. 왜냐하면 환난이 시작돼야지만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거짓 평화 조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 계약이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드디어 그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어떡합니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돼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그 막 적극적인 이 개입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단과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싹 쓰러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 어떡한다? 회심하게 된다. 그래서 회심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처럼 소원하던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면서 1000년 동안 같이 뭐한다? 지상천국을 이룬다. 이게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천년왕국의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마지막 한일회를 떼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요. 한일회를 떼놔서 이런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도 믿지 않는 그들과의 이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맞닥뜨려지면서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 보수적인 유대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세대주의는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특별히 이 시오니즘 운동 이런 거 같이 막 거기 저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가는 게 대형 교회에 굉장한 거예요. 가서 전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제3성전 세우는 일에 그냥 헌금도 하고 알리아라 그래서 유대인들 돌아오는 이런 운동들 지원한다 그래서 한 사람 오는데 1,500불, 1,000불이다 그래서 그거 헌금까지 하고 지금 개신교회가 많이 지원하고 난리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왜 가장 강력한 비욕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조명을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인 제3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럼 첫째, 성전 성소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보셨어요? 제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 언약한 백성들의 의미는 이제 또 어떻게 변화될까? 그 다음에 참된 제사는 이제 뭔가?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죄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사와 성전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참된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유대혹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다 유대인들이죠. 처음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 절기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파멸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뭘 본 거예요? 잠시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잠시 뒤면 이게 끝장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뭘 못 드려요? 제사도 못 드리고 더 이상 아무 이렇게 이 백성들이 거기서 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잠시 뒤에 있어야 될 예루살렘의 파괴에 따라오는 그 엄청난 이들의 그런 말하자면 공황증이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시선이 이제는 지금까지 왔던 구약적 배경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언약, 이렇게 새로운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꿔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게 히브리서의 권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론. 그럼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아주 그냥 정수로 들어있는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참된 이스라엘 이런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들을 성경적 근거로 해서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의 역사와 성전 성소를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 성소, 즉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소라고 말할 때는 이전은 곧 제사 드리는 처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절차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우리가 얻으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제사는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앙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들에겐 정말 죽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침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속, 죄 용서함과 이 성전 성소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희생 제물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따질 때는 히브리서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로 이제 그러나 이 제사들은 뭐냐면 늘 날마다 해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전에 나가서 대속제일 날 특별히 그런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나 이런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려도 실제 죄를 용서 없애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걸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께 자녀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으로 자녀로 왔으니까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이렇게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이런 유전적 영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자녀한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오실 때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부간의 관계에 의해서 생명의 씨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한 생명의 씨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유전적, 육신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오는 그런 이 부부관계를 통한 유전적 영향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한 몸을 예비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그 우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연약한 한 여인의 몸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느냐.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양과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이런 걸로는 그만해라. 너무 지쳤다 이거죠. 무슨 말로 말하면 이제 지쳤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뭐냐면 그동안 염소를 많이 황소를 많이 엄청나게 그렇게 드렸지만 그것들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언제까지 드릴래? 이러지 말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완전히 이 창조 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러 와서 진짜로 자기가 진정한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그 후에 말씀하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황소나 염소나 이런 걸로 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둘째 것이란 뭐냐?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내라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황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황소나 염소. 왜? 매일매일 드리는 것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매일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그냥 그건 뭐냐면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지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가 죄를 없앤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들은 죄를 없애하지 못하지만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죄를 용서하실 때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한 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를 다 많이 드린 것보다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이후까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이후까지라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있는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셔서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그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이 영원한 제사니까 말이죠. 완전한 제사이고 시간적으로도 어떻다고요? 이 제사의 공로는 끝까지 가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뭐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돌판해 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왜? 이미 이제 갚으셨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기억도 안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그때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셔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무엇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피의 제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제사가 없으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성전? 제사 드리는 성전. 그러니까 피를 드리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의 속죄의 공과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경배처소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제사가 없으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더라.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첫 장막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참 제물로 참 희생 제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그동안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지성소가 열려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 10장 19절 20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으니까 성소의 휘장은 첫째 칸과 둘째 칸에 나는 휘장입니다. 이게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칸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라겠나?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보좌 앞에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바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갈 수가 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과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십자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염소를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제사함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의 역할은 이게 마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참 정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영접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다음에 25절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얘기한다. 그날에 16장에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면 예수님이 대신의 이름으로 주신다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직접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공과인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메시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일이요 이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은혜의 왕국에 이렇게 이 도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곡과 마곡이나 혹은 환난, 휴거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사실 구약이나 이렇게 예언을 이해할 때는 이중적인 예언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읽진 않았습니다만 스가랴서나 에스겔서에도 초림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읽을 수도 있어요. 메시아의 초림 때도 이미 사실은 말이죠. 성소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말이죠. 제사함의 이런 그 치유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건 언제부터 흘러나갑니까? 이거는 생명으로 모든 흘러나가는 건 십자가 이후부터 아닙니까? 메시아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초림과 재림과 연결된 이중적인 적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왕국,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도들 우리죠. 그럼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보시죠. 새 언약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여기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앞에는 뭐가 있는가?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른 곳은 말이죠.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막 그냥 막 무서워서 떨린다 그리고 감히 못 올라갔잖아요. 불 붙는 것이고 돌이 비가 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할렐루야. 예.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어디 무슨 이제 왜요? 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어디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럴까 봐서 저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나 그다음 무너질 거야. 저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는 너희는 어디 사람이야? 하늘 예루살렘 사람이야. 하늘 시온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거민이 바로 너희들이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누가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보혈의 공로로 인쳐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간 영이라. 천천만만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뭐와 교회와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편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어디 유대인이란 표현이 없죠. 교회란 표현을 쓰면서 유대와 이방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로 장자들의 총회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계시록 21장 20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 어린 양의 성전이다. 예,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성전이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아니 이 성전이 말이야 헤롯이 말이야 46년 동안 이런 건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흘 만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자기의 뭐된 육체된 성전을 의미함이라. 그런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라야 아하 이것이 성전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한 거야?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20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건 제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다 그거의 원형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전에도 뭐가 없더라? 하늘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더라.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성전으로 믿는 우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신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도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피로 드리는 제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직접 나간다까지 여러분 보셨어요? 보시죠. 새 언약의 성도들의 예배 필요하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게 스가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아니 우리가 말이야 유대 사람들은 말이야 당신들은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라. 근데 이 말이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의 이마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이제는 언제예요? 이 산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온다. 언제요? 신령과 진정으로. 더 이상 장소나 이런 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산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신령한 게 예수님은 신령한 이 예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구하리.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내가 뭐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때가 됐다 이거죠. 어디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처소 때문에 중요했는데 놀라운 것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계실 때부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인 것처럼 성전이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과 우리도 성전이라는 걸 잘 보시면 이 의미가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뭐가 돼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도들이 지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성전마다 연결해서 더 큰 성전으로 예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더 큰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들이 다 연합해서 온전히 연합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성이 내려올 때 어린 양의 뭐라 그래요? 신부와 같다. 누구를 묘사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연합된 아름다운 성전마다 하나씩 성전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모여서 더 큰 예수님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묘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성도들이 뭐라고요? 성전이 됐어요. 어떻게? 에베소 3장 10절로 12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됐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이 마태복음 여기 주님께서 16장에 말이죠. 16절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새 언약의 성전들. 그렇게 될 때에 이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은 이 새 언약은
영원한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영원한 때부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성전 성소는 왜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통하는,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드려줬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그 지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영원한 때 전부터, 어디 여기 영원한 때 전부터라 이 말씀을 언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겨요? 아니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원한 때 전이라. 그럼 정말 이게 구약 때도 이런 말이 있었는가? 있었고 말고요.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 때 지난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8장 10절과 이렇게 딱 맞춰서 주셨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말이야 영원한 다윗에 이렇게 가져가 놔가지고 14절부터 이 다윗 안다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31장입니다. 31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여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날 이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죠?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럼 31장 3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한데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생각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해요.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으로 죽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를 천연계의 모든 순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다. 주장하는 존재다. 절대자다. 그런데 내가 그런 규정, 천연의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정했지만 이 규정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패할 수 있다. 그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거에 천지 만물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뭐예요? 새 언약을 세워지면 새 언약 다음에는 이제 구약의 의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31장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되나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이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그 안에 누구처럼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어디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시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지는 계시 아닙니까? 이 촛대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뭐라겠는가? 촛대가 7 촛대는 곧 뭐니라? 7 교회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교회 사이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의 왕국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이제는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길로 보여주신 것이다. 제가 여기 이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36절을 왜 여러분에게 드렸느냐면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이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새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 언약에 중심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상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성전을 믿고 이걸 이해해서 그것이 언제 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통해서 거기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계획이나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에스겔 성전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이 천년왕국을 지상에다 이룬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뭐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미혹 정도가 아니고 배도가 되겠습니다. 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그러면 제사가 없다면 성전도 뭐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폐해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는 말은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언제 이루신 거죠? 속죄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메시아의 초림, 은혜의 보좌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3성전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문자적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세대주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건 유대 백성들입니다. 둘 다 어마어마한 배도와 미혹의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엄숙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거대한 미혹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성경의 전편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일은 예견됐다. 미리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제 주님의 이렇게 모든 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은 내가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운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나다. 그런데 이런 규정도 내가 폐할 수 있다. 그처럼 그게 폐하면 됩니까?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도 다시는 뭐가 되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폐하고 그 새 언약과 새 언약에서는 내가 다시 세우지 않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택하신 족속이요.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고 온 우주 만민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이 처소로부터 말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성소로부터 나가는 그 생명의 물이 말이죠. 아라바를 비치고 이런 모든 그 개헌의 성취 아닙니까? 이거를 문자적 이스라엘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 구속사를 거절하는 배도란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3성전은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명운이 달려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못 보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미혹이요 배도란 사실을 저는 이렇게 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성전이 돼서 성령의 전을 이루고 연합하고 합동해서 더 큰 이렇게 성전이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 예루살렘 성이 정말 금도성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양이 신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이뤄가야 될 바로 우리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이제 마감할 시간이 너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저거를 말하는 순간 저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환난전에 교회만 홀딱 휴거돼야지만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이걸 이룬다고 하는 건 구속의 역사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성경의 7 이래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 환난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성전을 세워라. 제3성전이 서야지만 7년 환난이 시작된다. 이렇게는 가르침이 지금 팽배해졌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여기서 뭐 전반 3년간 후반 3년반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에스겔 성전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왕국. 이렇게 되면 에스겔 성전과 함께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
에스겔 성전은 번제단만 만들거든요. 거기는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속죄자고 다양한 제사를 전제를 드리는 이것을 1000년 동안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속죄사역은 시작도 안 된 거죠. 메시아의 속죄사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 가르침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요.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의 사람들에게 있는 유대의 민족 종교다. 기독교처럼 메시아교가 아니라고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런 미혹의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그건 유대 민족이니까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에 함께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세상을 향한 미혹이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거는 대단한 미혹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여기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성경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요동치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모쪼록 여러분 모쪼록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뭔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소위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도 이게 다 뭐예요? 재림 전 7년 사건이니까. 그걸 뭐 믿든 자미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로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7년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미혹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언제 예수님 오실 거예요? 했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미혹이 교회에서 이렇게 큰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썩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교회를 두 쪽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뭘 하나 되느냐?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얘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되는 말씀 앞으로 성도님들이 다 가져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공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밝히면서 이런 미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로 함께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